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된 누룩으로 비틀어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그 역겨움을 뽑아서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립니다. 부디 그 자아에 근거한 다양한 인간적 기준과 기호와 정서와 경향의 마귀를 모조리 다 불살라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매일의 질서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기를 매 현순간 갈망하고 염원합니다. 하오니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질서와 정신세계가 저희들이 따라야 될 유일한 질서고 그 정신세계로 사고방식을 모두 새롭게 고쳐주시옵기를 새롭게 탄생하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저희 사명과 하나 되어 협력하는 모든 영혼 회원들도 같은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어 그들 모두가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소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 천상의 아름다운 질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마음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은 너희를 위한 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뜻은 언제나 너희의 구원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너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은 너희의 평화다. 십자가는 예수의 생애에서도 그러하였듯이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십자가를 받아들임은 곧 너희의 평화이자 너희의 구원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다. 너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너희의 짐은 수월하고 가벼워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신적인 나라의 평화, 그 평화라는 단어를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해하는 그 잘못된 것과 그리고 그 평화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정의하시는 평화, 이 평화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성경에 근거하고 아버지께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평화가 진정한 참된 평화고 올바른 평화인데, 그러나 인간은 이 평화를 누룩을 섞어서 그리고 재해석하여 자신의 이기심과 자애심을 집어넣어서 왜곡시킴으로써 인간에게 평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래서 하느님과의 평화의 소통 관계를 가로막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평화에 대한 배경 지식은 앞에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던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하나 정의를 하면, 평화다 하면 하느님과 우리의 영혼과의 소통에서 불만족이 없는 상태, 그것을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평화를 이런 관점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부터 평화가 없어졌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 상태의 평화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되돌려서 아버지 뜻 질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온전한 평화, 올바른 평화를 구현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평화거든요, 올바른. 근데 세상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정의하냐?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불과 5년 전만 해도 과거 정권에 비해서 미사일 한 번 쏘지 않았다. 얼마나 평화로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쵸?
그러면 그런데 그런 평화를 듣고도 국민들이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논박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인식하는 건 진리를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말하는 평화는 하느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평화의 나라와 완전 다릅니다. 그 리더와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한 평화. 전 정권하고 다르게 미사일 한 번 안 쐈고 폭탄 한 번 터진 적 없다. 얼마나 평화로운가? 우리는 평화를 구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오류죠. 왜? 이 평화의 근본은 영혼 대 영혼, 본질 대 본질이 평화로운 거예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가 주장하는 평화는 겉으로 보았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래 보이는 것을 평화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럼 평화로웠냐? 아니요. 연락사무소 폭파시켰죠. 그쵸? 그리고 온갖 것을 비굴하게 그 악의 세력에게 다 퍼주고 동조해 있는데 돌아온 결과는 어 저열한 단어로 이 나라를 모욕했고 저급한 단어로 또 연락사무소 폭파시켰고 이런 게 맺은 결과죠. 그럼 실제적인 맺은 결과를 보아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럼 그게 어떻게 평화입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말을 듣고도 '아 그래. 폭탄 한 번 터진 적 없으니까 평화지.' 그건 겉에 보이는 인간을 속이는 처신의 나라에서 그러하였을 뿐 내면과 본질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평화를 구현한 게 아니라 악에게 양식을 내어 줌으로써 악이 더 날뛰게끔 한 그런 죄악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인간은 쌀 나나 먹어서 겉으로 봤을 때 전쟁 안 하고 폭탄 안 왔다 갔다 했어. 그런 평화야. 이렇게 평화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은 하나님과 내 영혼과의 긴밀한 소통과의 관계에서 개념이나 사고방식 안에 오류가 없어서 불만족이 없는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하고 또 따를 질서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서 하느님의 뜻에 인간이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여 그 아버지의 뜻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평화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본질에서 말씀하시는 평화와 그 인간이 말하는 평화는 얼마나 다른가요? 진리를 왜 배워야 하냐? 이렇게 사회적 모든 현상에서 거짓말시키고 속이는 집단에게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진리를 배워서 올바른 관점과 개념을 내가 장착하고 있어야 그래야 악이 무엇을 주장할 때 성경에 근거하여 저것은 인간을 속이는 말이다라고 반박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이죠. 자, 이게 평화고요, 근본적으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마음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은 너희를 위한 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지금 정의해 주시는데 마음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때 내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을 너가 받아들일 때 진정 평화로울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럼 이 신성한 뜻이라는 건 뭘까요? 다시 말해 아버지의 질서. 아버지가 설정하신 질서. 구체적으로 계명이죠. 그쵸? 그 질서를 저의 질서입니다. 받아들여서 내가 그 질서를 순종으로 따르고 살아. 그러면 그게 평화가 구현되는 거라는 거죠. 또 이 신성한 뜻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흠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과 내가 내 뜻을 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신성하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때서야 비로소 영혼은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화를 얻는 길은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평화가 구현되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나의 뜻은 언제나 너희의 구원이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고 마땅히 따르는 게 내 영혼에게 가장 최선의 유익이 되는 그 아버지의 뜻은 원하시는 바가 항상 우리가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버지의 뜻이 나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교만하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야 돼? 내 뜻도 있는데?" 교만하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은 그렇게 말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되냐? 자신의 뜻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패망으로 이끌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지를 아직 그 영혼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완벽하고 흠이 없으세요. 그 흠 없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될까요? 나밖에 모르는 자애심과 이기심에 눈이 희번덕거리며 애착과 집착만을 하는, 사욕과 욕망을 해서 애착과 집착만을 하는 그 역겨운 내 뜻을 따르는 게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될까요? 어떤 것을 따르는 게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며 올바른 것일까요? 그렇죠. 흠없고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항상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구원되기만을 바라셔서 그쪽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고 희망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그게 부자 되는 길이다. 이런 정도의 이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은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너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다. 자,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 내가 마음을 아버지의 뜻에 활짝 열어서 그 아버지의 뜻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모든 게 다 우리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제 뜻으로 받아들여 저는 그것만을 원하고 따르고 갈망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영혼이 부자 되는 길이라는 것을 얼른 깨닫는 게 그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은 너희의 평화다. 자,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의 뜻이 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펼치시고요. 또 영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이끄시고요. 또 우리들의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속성으로 가득하신 것이 퍼펙트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뜻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은 너의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고차원적인 나라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어 유치원의 시절일 때는 "아버지의 뜻이 저의 뜻입니다." 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마스터를 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내가 하나가 됐다.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차원 높은 단계로 가면 그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된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내 뜻으로 사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세요. 왜? 내 뜻은 다 나쁜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게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내 뜻일 때는 다 죄악이고 나쁜 것이겠으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뜻으로 사는 것은 죄악이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건 어떤 세계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해서 오늘은 꽃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어. 이 마음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갖는 올바른 반향이고 마음이죠. 그쵸? 그런데 장미꽃을 살지 안개꽃을 살지 국화꽃을 살지 개나리를 살지는 내 마음이죠. 고렇게 '무슨 꽃을 사서 기쁘시게 해 드리지?'라고 초이스하는 그것, 고게 아버지 뜻 안에서 내 뜻으로 꽃을 고르는 요런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오해가 있으면 '뭐야 속박당한 거야? 맨날 족쇄처럼 아버지가 시키시는 것만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건 오해죠. 그쵸? 그것은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라.'라는 것이지 그것이 족쇄고 수갑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마저도 그 큰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살아가는 건 순전히 내 영혼을 위한 것이지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를 위한다는 측면은 우리가 좋아하시는 걸 기쁨으로 보실 때 아버지를 위한 것인데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유익해지고 내가 구원되고 내가 하느님과 평화의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구박이고 어떤 속죄고 구속이 아닌 것은 그 테두리 안에서 네가 다양성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건 너의 자유의지가 선택해도 돼. 그게 아버지 뜻 안에서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점이에요. 그건 바로 장미꽃을 고를까 안개꽃을 고를까 국화를 고를까 백합을 고를까 요게 내 뜻으로 살아가는 이해되시죠? 요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간의 반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은 너희의 평화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생애에서도 그러하였듯이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자,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그러하셨듯이 우리들을 위한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한 부분이라는 걸 부디 깨달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버지 뜻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쵸? 강요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을 사랑으로 갈망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의 침상이다라고 말하실 만큼이셨어요. 그렇듯이 너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각자의 영혼에게 준비해 놓은 십자가가 나의 그 완벽한 신성한 뜻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너가 깨달아야 한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곧 너희의 평화이자 너의 구원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론적이고 육적 차원밖에 없는 인간의 사고가 생각할 때는 아니 십자가는 온통 고통이고 처절함이고 모욕이고 치욕이고 힘든 건데 그게 왜 평화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론적 사고방식은. 왜 평화고 그게 구원이지?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나에게 평화가 됨은 어떤 나라냐면 내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침내 꿋꿋이 잘 불평불만 없이 남 탓 없이 역겨움과 모욕들이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초월했어.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이 나에게서 드러난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곧 십자가가 너의 평화가 되는 거다라는 말씀의 나라예요. 차원의 나라. 그리고 그 십자가가 너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건 또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 모욕과 역겨움 드렸던 거 의도하지 않았으나 깨닫고 혹은 깨닫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악을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배상과 보속을 하는 게 되죠. 이 지상에서 갚는 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기에 하자가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건 내가 구원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또 십자가를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불평만 없이 초월했어.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사랑하신 마음으로 나도 나의 닥치는 모든 고통과 십자가를 사랑했어.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이 나에게서 드러난 거고 아버지의 자랑이고 곧 그게 평화를 구현한 거다라는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왜 평화고 구원인지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단다. 자,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에게 계획하시는 십자가는 그리고 기타 다른 모든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글쎄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는데 그것은 아직 여러분이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몇 퍼센트나 신뢰하나 신뢰 못하나의 그 무게가 달리는 순간이죠. 하느님을 진짜 신뢰하면 십자가건 고통이건 치욕이건 희생이건 다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없을 때 그럴 때 그런 영혼 그렇게 아버지랑 하나 됐을 때만이 십자가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은 퍼펙트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훌륭하고 선택받은 모든 예언자들이나 하느님의 백성에게 펼치시는 아버지의 다스림을 보면 거기 부족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그런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퍼펙트한 아버지가 내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그 아버지가 나의 영혼에게 어떤 게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은 지금 내 영혼에게 장애가 됨을 잘 아시는 그 아버지가 그것에 꼭 맞게끔 선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신뢰가 완전해질 때 그러면 하느님의 이 나에게 갖고 계시는 계획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믿고 의탁해서 뭐든지 수용하는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너희 짐은 수월하고 가벼워질 것이다. 자, 이 짐, 너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이 나에 대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은 퍼펙트하셔. 이거를 네가 진짜 사실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럼 너의 짐, 네가 일상생활이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십자가와 고통은 훨씬 수월하고 가벼워질 거야. 이런 말씀이시죠. 자, 요 나라를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보고 배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바로 왜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울까? 예수님의 멍에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온통 그 목표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그냥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는 그게 절대성이고 유일성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부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니까 멍에가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기타 세상의 사람들은 그 멍에가 왜 무거울까?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니까 이것도 타협해야 되고 이것도 끌어들여야 되고 이것도 수용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복잡 다산할 수밖에.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꿈틀대니 그 영혼 안에 평화가 없을 수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짐이 무거울 수밖에. 이런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 이루겠습니다. 라는 하나밖에 없으면 짐이 수월하고 가볍다라고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내 멍에를 와서 보고 배워라. 하신 나라가 바로 지금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너가 이 진리를 받아들여. 어떤 진리? 아버지의 뜻이 퍼펙트하십니다. 저에 대해 세워놓으신 모든 계획이. 예수님도 그러하신 거죠. 아버지에게는 완벽하셔. 모든 것에 흠이나 오류가 절대 없으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뜻만을 이루는 게 나의 전체 인생의 목표고 유일한 희망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만이니까 가벼워. 너희들도 그렇게 살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마지막 문장도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로 알아듣는 것이 올바른 이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신적인 평화, 신적 나라의 평화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인간이 평화라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영혼을 속이기 위한 거칠애적인 코스프레에 불과한 거다. 속은 삶은 소대가리, 그리고 연락사무소 폭파당하는 이런 실제적인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겉으로 봤을 때 봐봐. 폭탄 안 날라다녔지 평화지. 이렇게 영혼을 속이는. 그리고 악에게 다 갖다 바치면서 동조하고 타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속이는 이런 마귀가 하느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평화가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셔서 그래서 그런 악의 세력이 무엇을 말할 때 여러분이 배운 진리의 근거에서 비교 분석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저 사람이 마귀 세력이고 이 사람이 선의 세력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진다. 요거까지 첨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평화를 구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